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 앞에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다. 야, 와, 역시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네. 앞으로 읽으나 뒤에서 읽으나 같은 문장이에요. 요즘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창궐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단들이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다 밑에 잠복돼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활보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단들, 신천지가 그랬고요. 요즘 또 통일교가 그렇죠. JDM이 아니라 JMS.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JMS, 정명석, 구원파, 다락방,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란 뜻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것이 많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대담하게 또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데 기독교의 생명 본질을 스스로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깨트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연의 참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더 세우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성공법을 얘기하고 복을 받으라고 기복신앙을 주장하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독교를 호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마지막 때의 현상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귀가 가렵대. 귀가 가렵습니다. 뭔가 듣고 싶어요. 자꾸 새로운 걸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을 많이 둬. 요즘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적어도 담임 목사가 한 서너 명쯤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유튜브에 한 두세 사람, 자기 좋아하는 목사, 담임 목사예요. 더 영향을 더 받아요. 더 말 잘 들어요. 스승을 많이 둔대요. 유튜브에 스승님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맹종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50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8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 아니라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바로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망할 것 같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책망하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한 5개의 솔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개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오직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 10월 26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8주년.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인 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 참된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리포르마타, 에클레시아, 또 리포르만다, 셈페르 리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자, 첫 번째, 이 성경, 오직 성경으로. 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이 성경이야말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앙과 삶, 그냥 단순히 신앙만이 아닙니다. 삶과 함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기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 뭐냐?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 위에 두었어요.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어요. 교회의 전통.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그래서 교황의 절대 권한을 두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인간에 의해서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가장 부패의 원흉 중에 원흉입니다. 이 사람은 그 로마 교황청을 가장 화려한 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긁어 모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죄부 아시죠? 우리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동전이 헌금하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원과 교회는 사제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저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종교 개혁도 처음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일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라. 왜?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 이외에 다른 말로 번역했다면 죽습니다. 하영이. 그래도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는데 읽기 쉽게 시장의 언어로,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발에 치여서 성경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요새는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한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만물, 하늘, 구름, 산, 나무, 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 능력과 경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걸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해서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한 구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빨간 글씨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 심지어는 사탄이 말한 것까지도, 가룟 유다가 얘기한 것까지 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훈, 우리의 신앙의 바른 진리, 그리고 책망,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꾸짖어 줘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또 바르게 합니다. 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로 교육한 경건의 삶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동으로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감동으로 되다.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깊은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숨,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또 나오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냥 흙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들어오면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 읽는데 그냥 활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져서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영감설. 이것은 딕테이션 티어리.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사람이 그냥 받아 적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저자들에게 너 알아서 해 맡겨놓고 그냥 그 사람에게 쓰게 한 그런 영감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옳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든 인간 저자들의 교육 수준과 또 문체와 직업과 경험과 그의 모든 능력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유기적 축자 영감, 좀 어려운 말인데 Organized Verbal Plenary Inspiration,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고 축자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쫓아서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다 틀림없이 오류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영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그죠? 사본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물론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다른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66권 정경,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가장 최상위 법은 무엇이죠? 헌법입니다. 헌법. 그죠? 헌법. 하위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의 권위는 헌법이 가지고 있어요. 헌법에 그것이 합당한가?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 생각들,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들,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탄식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강단입니다. 강단이 문제입니다. 뜨끔하더라고요. 강단이 문제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생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성공담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이 여기에서 얼마든지 설포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데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성경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은요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이 뭐라고요? 뭘 말씀해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해준다.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이 담고 있는데 충분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미국을 대륙 횡단합니다. 열심히 달려요. 고속도로를 달려요. 그런데 방향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자기 감만 믿고 열심히 달려. 어디로 갈지 몰라요. 2018년 10월 29일 저희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이 많이 타고 다녔던 라이언 에어가 떨어졌어요.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다 위에 추락했어요. 189명이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방법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비행기는 떴어요. 나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열심,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요 신앙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요.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율법을 잘 완성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제사 지냈어요.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도 지키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죠. 사울처럼 사람 잡아 죽이는 일,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게 맨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분열시키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이에요.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선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의죠. 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우리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이거는요 신비 중의 신비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1917년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과테말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칵치킬, 이 발음도 어려워. 인디안 부족이 칵치킬이라고 하는 인디안 마을에 가서 스페인어 성경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다면서 왜 우리 부족 언어인 칵치킬 말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스페인어를 이 칵치킬 인디언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성경 번역 선교예요. 1942년.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뭐예요?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없대. 우리 선교사님 안식년들 많이 오잖아요. 성경은 안식년 없어요. 그냥 거기 그냥 있어요. 성경은 은퇴도 없어요.
성교비 안 보내줘도 돼. 가장 최고의 선교사는 성경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 의를 선물로 받고 이 의의 덧붙임을 받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성경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신앙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양한 이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갈등이에요. 다툼이에요. 전쟁이에요. 분열이에요. 폭력이에요. 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일반 사람은 상관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알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갖추다, 완성하다, 준비되다, 그런 뜻입니다. equipping,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지혜로워요. 목소리는 크고 떠벌리고 뭐 자랑은 많이 하는데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인지 아니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방 대번 알겠더라고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진리의 옷을 입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다 폭로하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총 31,173구절이에요. 31,173구절.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붙들려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넌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 6장 37절 이 한 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윌리엄 캐리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리라 하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평생을 인도해서 선교하며 살았죠. 데이빗 리빙스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을 그 말씀에 걸고 평생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있습니까?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한 구절 말씀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나 예수 믿어요, 나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생명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저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실수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무시다가 어쩌다 실수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네? 전에부터 예비한 가운데 만드셨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냥 그 일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갖추도록 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튜브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AI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저 사우스 다코타에 가면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있죠. 우리 네 분의 대통령께서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아직도 저기 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드모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근데 이 네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중히 여겼던 대통령들이에요. 워싱턴은 성경을 모르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이란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루즈벨트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링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자기 고향 인디애나주에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고 해서 방문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아이들은 꼭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 뭘 준비했습니까? 저희 같은 나이 때 뭘 했습니까? 네.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네. 토마스 제퍼슨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자기는 이 건강도 좋지 않아서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못했대.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는 돌파 뚫고 나가노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해서 오직 성경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잡다하게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성경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